여러분은 평소에 기대하는 마음이 좀 많은 편입니까? 혹시 적은 편이십니까? 뭔가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간절히 기대하는 것, 여러분 어떤 편이신지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참 행복한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여행을 이렇게 다녀올 때, 여행을 가서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참 즐겁고 좋지만, 여행을 할 때는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기 전이 더 즐겁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들 여러분들 하시더라고요. 여행은 가기 전이 더 막 설레니까 더 즐겁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결혼하신 분들도 보면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기가 태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뱃속에 아기가 생기기 시작하면 엄청난 막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딸일까 아들일까, 또 엄마 닮았을까 아빠 닮았을까, 키는 어떨까 저럴까, 하여튼 막 기대감을 가지고 10달을 이렇게 이제 기다려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좀 있으면 응애하던 아기가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또 엄마 아빠들은 엄청난 기대감이 막 상승을 하는 거죠. 어느 날 응애 하던 애가 엄마 그러니까 우리 애가 천재라고. 내가 듣기에는 아빠 아니고 그냥 했는데, 아빠가 듣기에는 아빠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 애 천재라고. 옆집의 애기보다 한 달이나 빠르다고. 우리 애가 천재인 것은 분명해. 우리 아이는 S대를 가겠구나. 그런 기대감들을 막 이제 가집니다. 물론 그 기대감은 이제 몇 년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금방 알게 되겠지만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대감이 있으면 이제 행복하고 설레이고 그런 마음들, 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이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어떤 기대감을 가졌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얘기를 아마 거의 처음에는 그거 얘기 들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설레고 좋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막 특히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기도빨이 되게 좋거든요. 하나님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 작전이 다 그래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 작전이 그러시더라고. 막 기도하면 빨리빨리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재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되게 이제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즐겁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신앙생활의 권태기가 좀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언제 권태기가 찾아오냐면 기대감이 좀 약해질 때. 기대감이 약해지니까 별로 재미도 없고 설레는 것도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또 이렇게 역동적으로 잘 하려면 이 기대감을, 평소의 기대감을 계속 잘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대강절이 시작인데요. 대강절이 바로 이런 기대감을 또 상승시키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기간이 대강절 기간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잉태 소식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리아 찬가라고 그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찬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대강절에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정말 기대감이 충만한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대강절에 우리가 뭘 기대를 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찾아오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기대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성경을 보시면 마리아는 이런 노래를 합니다.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지금 마리아가 노래하는 것은 자신의 비천함을 돌봐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자, 여러분, 돌봐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고 보살펴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 이 말은 아주 세밀하게
보살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성경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리아를 잘 보살펴 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마리아를 보살펴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너의 집안에 메시아가 태어날 거니까 내가 너희 집 살림살이 좀 봐줄게. 뭐 이렇게 그릇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애기 태어나야 되니까 살림살이 좀 보태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혹은 너가 이제 애기 가져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내가 비타민 C도 주고 뭐 마그네슘, 칼륨, 아연 뭐 그런 거 영양제 잘 챙겨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해 주신 것이라고는 그저 가브리엘 천사 보내가지고 너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 다 그 말씀해 주신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세밀하게 돌봐주셨습니다. 보살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별로 주신 거는 없어요. 별로 주신 것도 없고 뭐 영양제 하나 주신 것 없어 보이는데 마리아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마리아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사건 자체가 가장 큰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마리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찾아올 만한 특별히 탁월한 점이라든지 뭐 특별한 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더더욱 마리아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는구나, 만세의 사람들이 나를 복있다고 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 노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을 세밀하게 돌보셨다는 이 마리아의 찬양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요, 또 찾아오실 10달 뒤에는 또 이제 아기 예수님 태어날 거잖아요. 또 찾아오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의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뭐보다도 하나님께서 뭐 챙겨주셨다 이것보다도 찾아오신 것이 큰 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세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1985년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몇 월 언제쯤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릴 때여가지고 나지 않은데 1985년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있는 서무과, 지금 말하자면 행정실의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교회 가자 그랬던 거죠. 어리숙한 애가 보이니까 교회 가자 그러고 제가 쫄래쫄래 따라갔던 거죠.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말씀을 듣다 보니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목사는 더더욱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믿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것, 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것, 그 과정들은 간략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굵직굵직한 중요한 그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은 이제 성탄절인 거잖아요. 성탄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성탄절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인 거죠.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중요한 사건은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셨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라면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령께서 저를 찾아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성령께서 찾아간 겁니다. 이렇게 특별한 이렇게 이벤트로 찾아오지 않았더라도 믿어지는 것 자체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믿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게 믿어져요? 그게 말도 안 되는 2000년 전에 그러죠. 내 대신 죽었는데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찾아오신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요.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언제 찾아오십니까? 이 세상 마지막 날, 심판의 날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그날이 세상의 입장에서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슨 날이죠? 천국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날인 겁니다. 신부된 성도들이, 성도가 신랑된 예수님과 만나서 천국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마지막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은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과거에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반드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신데 우리가 대강절 기간을 보내는 것은 그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찾아오실 그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기간이 대강절 기간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감이 가득할 때에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신앙이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대강절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마리아의 창가를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마리아가 노래하는 것을 보시면 51절에서 53절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 노래가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 권세 있다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이야, 부자라고 해서 나쁜 사람이야, 그런 뜻은 아니고요.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사실은 불공평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권세자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권세자를 내리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권세자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부자들은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리 많이 가진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손대시면 그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실 수도 있고, 반대로 줄이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이 땅에서는 여러분 금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수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들을 너가 많이 가졌구나, 능력이 더 있구나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과 순종함,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보시고 그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땅에서는 출발이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금수저, 누구는 다이아몬드 수저, 이렇게 출발이 다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정말 경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그 은혜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암송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큰 거 얻는 겁니까? 그죠? 내가 1,000만 원, 1억, 100억, 1,000억보다 더 귀한 게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영생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여기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된 모든 사람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능력이 많거나 일을 많이 하거나 가진 게 많은 게 아니라 공평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평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공평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 안 공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에 보니까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옆집 아무개 개똥이 엄마는 예수님 안 믿어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하고 아프지도 않고 그런데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맨날 골골골하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뭐도 다 없은 하나님 안 공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지도 않는 옆집 개똥이 엄마를 잘 살게 하는가? 왜 로또 당첨되게 하는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또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성탄절이 오기까지 대강절 기간을 쭉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공평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별로 안 공평하다 생각되는 것은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짜 성경을 보시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 왜 그럴까요? 또 혹은 또 어떤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셨군요. 그러니까 한 해 돌아보면서 여러분 마무리를 하시잖아요. 마무리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공평하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발견한다면 정말 값지고 좀 복된 연말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 가운데 공평한 은혜를 발견하시고 또 앞으로도 내 인생을 공평하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대강절 기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대강절 기간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기간이 대강절 기간인 거죠. 오늘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이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약속을 이루셨던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54절 보시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스라엘 도우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도와주겠다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행을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55절의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이 자손들에게도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읽는 게 너무 중요한 이유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약속을 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내가 그런 분인 줄 알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늘 이렇게 하던 사람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또 사람은 조금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대표적인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씨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이루신 분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은 약속이 뭐라고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이런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서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대감이 있어야 설레는 마음도 있고, 예수님 언제 오실까?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 생일날이나 특별한 날에도 선물 받을 거 기대하면 좋으시잖아요. 생일 때로 선물 받으시죠? 안 받으시는 줄로. 뭐 어쨌든 생일 때 또 꼭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뭐 미역국이나 뭐 이게 또 생일 케이크 같은 거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들은 꼭 그러시잖아요. 뭐 케이크 사가겠습니다. 그럼 그 비싼 케이크를 사오지 마. 그러면서도 좋잖아요, 그죠? 입으로는 사오지 마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기쁘고, 이게 뻔하게 생일 때는 또 그 비싼 케이크를 사가지고 오겠구나. 알고 있어도 너무 좋은 게 이제 그런 기대감 받는 거 좋은 것이고, 또 뭐 이제 그때마다 선물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작년에는 뭐 이렇게 이제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다이아를 받으셨으면 올해는 뭐 금 몇 돈 받지 않으시겠어요? 작년에는 이제 다이아를 받았으니까 올해는 내 남편이 뭐 해줄까 엄청 기대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줄까 모를 때도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튼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생일은 똑같은 날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설레고 기분이 좋습니까? 그 기대감, 또 뭐 어떤 선물을 줄까, 다이아를 줄까, 뭐를 줄까, 아니면 어쨌든 뭔가 똑같은 날이지만 뭔가 기대감이 있을 때 기다려지고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림에 대한 기대도 없고 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으면 그냥 맨날 그날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감이 충만한 대강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한다 그럴 때 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그것만 기대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건 뭐 큰 그림에서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을 꼭 가져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실 때도 성도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 기대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지금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제 그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을까요? 어떤 반응들로 살아갔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상을 해보시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나에게 이렇게 메시아가 내 몸속에 잉태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전 세계적인 이슈인 거예요. 대단한 일인 겁니다. 전 세계적인 이슈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그거니까 온 우주적인 이슈가 되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약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일이 났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 아마 이렇게 먼저 할 것 같아요. 유튜브를 킬 것 같습니다. 유튜브. 요즘에는 그 1인 방송이 워낙 잘하는 때고 그거 하면은 전 세계로 송출이 되니까 어젯밤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를 찾아왔다 그러면은 유튜브를 쫙 켜가지고 자 여러분 어젯밤에 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메시아를 잉태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 세계 방송이 막 되는 거죠. 그리고 몇 달 지나면 이제 배가 점점 불러오면 여러분 제 배를 보십시오. 메시아 잉태 3개월 차입니다. 메시아 잉태 6개월 차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기가 나옵니다. 메시아 탄생했습니다. 막 이렇게 방송할 것 같아요. 아니 할만하죠. 왜 그렇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뭐 유튜브 같은 게 없었으니까 뭐 그러진 않았겠지만 만약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본다면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그래도 이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니까 보통 아니니까 잘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시니까 잘 키워야 되겠니까 될 테니까 좀 조기 유학이라도 보내야 되겠네. 요즘에는 그러지만 그때는 그 동네에서는 로마가 제일 그거니까 로마를 보내야 되니까 좀 적금 좀 들어놔야 되겠구나. 조기 유학비 좀 준비해 놓자. 여러분 그랬을까요? 아마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인데 근데 오늘 성경의 분위기나 예수님의 유아 시절을 보면 유년기를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역사가 사실은 나를 통해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걸 갖고 뭐 전 세계로 알린다거나 어쩐다거나 그런 액션이 아니라 다만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요, 마리아가 이런 일이 있은 일이 있어요. 이것은 약간 마리아의 마음이 다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상상을 약간 해보는 겁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아마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가만히 바라보고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막 내가 뭐 메시아니까 내가 뭐 해야지 막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아기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가시는지를 보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대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것도 여러분 이런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분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다 그러면 대단한 걸로 보이잖아요. 하늘의 별, 뭐 해와 달과 별들, 그 착착착착 돌아가는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운행하심이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물론 티끌처럼 먼지처럼 작지만, 우주의 작은 한 존재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우주 안에 속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와 달도 별도 움직이시는 분이시면 내 인생도 당연히 움직이시는 분인 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대하는 것은 뭘 기대하느냐? 내가 뭐 훌륭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지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성도의 인생은 나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있을 때에 내 인생이 즐거운 인생, 복된 인생,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 하루가 즐거운 거예요. 아무런 기대감이 없으면 오늘도 똑같구나, 오늘도 해 뜨고 해지고 그럴 테지만, 여러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세밀하게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강절 기간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장차 오실 하나님께 이루실 큰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는 복된 대강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12월 달이요, 그런 기대감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라고, 마리아의 이 찬가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감사의 찬양과 기대 찬 찬양들이 많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코로나 어쩌고 지나면서 길거리에 캐롤송도 많이 줄었잖아요. 저도 사실은 어떤 한때는 뭐 이제 이렇게 시내에서 뭐 길거리에서 캐롤송이 막 울려 퍼지는 게 한동안은 조금 이렇게 듣기 안 좋았던 때도 있습니다. 너무 상업적으로 이용이 되니까. 근데 그런 노래가 이제 너무 끊기니까 또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올 12월 달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노래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정말 기대감과 감사와 찬양이 풍성하게 넘치는 대강절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